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한 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2주 만이죠. 2주 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최근 몇 주 정도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회복이 또 쉼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습니다. 저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이 아침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손을 잘랐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툭 자르면서 나도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한번 느껴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위로하고 또 함께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만약 행복하다 하면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할까요? 내 삶의 어떤 요소가 나를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할까요? 2022년에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하죠. 이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매우 만족하지 않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요, 나는 매우 만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까지의 스케일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보다, 보시는 화면에서 중간에 회색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미국의 평균 점수는 7.0입니다. 나는 내 삶에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답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표에서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빨간 그래프가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평점은 5.9점이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저렇게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38개 국가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함을 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래서 한 가지 자료를 제가 더 찾아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여러 나라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답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론 없이, 부채 없이, 은행에 빚 없이 30평 이상, 30평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보통 1000스퀘어핏에서 1500스퀘어핏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쉽게 얘기하면 5,000불 이상 내가 벌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상급인 차량을 최소한 한 대 이상은 소유할 수 있어야 하고, 예금의 잔액이 1억 원 이상, 10만 불 이상 내가 통장에 갖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씩은 다닐 수 있어야, 저 정도는 하고 살아야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다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답했대요.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론 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5,000불 이상 개인이 버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금 10만 불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씩 다니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수치는 어디가 더 높았습니까? 해외에 사는 분들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표를 보시면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대답이 있는데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나 혼자의 결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보호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대응할 것, 이런 대답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참 그래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중산층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프랑스의 대답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프랑스의 응답의 첫 번째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중산층이다.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중산층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현재 내 수중에 내 어카운트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었다면, 이 해외 응답자들의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가지고 사회를 돌보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내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 행복의 기준입니다라고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대답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엄청난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복, 그 복을 넘어서서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어떠한 자들이냐면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와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 묵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서 그 깨달음을 내 삶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자들과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들의 지혜를 서로 나누며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기준과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유익이 있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삶의 열매들, 형통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텍사스 살 때는 매일매일 이 정원에 물을 줬어야 했습니다. 여름에 일주일 동안 물을 주지 않으면 땅이 다 갈라지고 집안이 뒤틀려요. 집안의 문이 닫히지를 않습니다. 왜요? 파운데이션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물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러한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까이에 그 샘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나에게 세상 여러 환경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다.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막힘이 없다라는 뜻 아닐까요? 이 헬라어 성경이랑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형통이라는 뜻은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막힘이 없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늘 번성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두 분 다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만, 아니죠, 무조건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최종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늘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또 내가 투자한 것마다 대박이 터져서 내 통장의 잔액들이 계속해서 불어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러한 인생의 성공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성공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동받아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형통한다라고,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그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군대 장관의 눈에 띄어서 그 장관의 집에서 집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곳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그를 돕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다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감옥에 얼마나 막 이렇게 이런 막 형님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곳에 낑겨서 막 등살에 못 이겨 막 살다가 어느 한 교도관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저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그래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 교도관을 섬기고 있는 제 모습을 정말 형통하다,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전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어떠한 순간,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그가 비록 어두운 곳에 있지만,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있지만 그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도 있고요, 재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와서 내 마음이 정말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아무런 어려움들이 없이 그냥 무난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겉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문제가들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무난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형통하구나,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찬송이 머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걸음걸음을, 그들의 인생을 오늘도 인정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삶을 계획하는 그 길들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공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내일부터 신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성경 통독에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그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소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